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하면 또 무서워하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된다는 거 믿고 있으세요? 아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참 사람 안 변한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어떤 말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변화됩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셨어요. 첫 표적이 뭐였습니까? 물로 포도주. 예. 근데 그 물이요, 허드렛 물이었어요. 정결의식에 쓰는 물은요, 이렇게 손을 씻거나 옷을 닦거나 이렇게 했던 그런 허들렛 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가니까요, 그게 뭐로 바뀌었습니까? 그냥 포도주가 아니에요. 좋은 와인, 굿 와인으로 변화되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 믿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데도 변하지 않으면요, 그게 기적이라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시면서, 예수님 잘 믿으시면서 매일매일 변화되어서 내가 성숙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변화는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자, 아주 넘기지 마시고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런데 죄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요,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였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상태의 변화. 자, 신분의 변화와 그런데 상태의 변화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요, 상태가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요, 그에 반해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으니까 완전히 달라졌더라 라는 변화가,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는요, 신앙의 연수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성화는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성화는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성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 여러분, 그림에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오른쪽 편에요, 공사하고 있죠. 여러분, 공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를 해도 빨리 되는 데가 있고 늦게 되는 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밑에 안반이 나오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늦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빨리 성숙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숙은 신앙 연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새가족이거나 아주까지 성도여서 나는 언제 권사되고 장로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은 우리에게 누구 새끼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 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아빠가 누구였단 말입니까? 마귀였다. 좀 놀라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듯 성도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들은 거짓말하는 쟁이요. 참소하고 우리를 속이고 오늘 말씀 들어도요. 여러분은 속이려고 할 거예요. 아니야. 저거는 목사가 하는 말이지 절대로 아니야 라고 하는 자들이 뭡니까? 마귀, 사탄 마귀라는 거. 그런데 그 새끼들이었다고. 그래서 늘 욕심에 쌓여있고 살인하고자 하고 또 진리에 서지 못했어요. 그리고 항상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부터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엘리베이터라는 스킷 드라마를 혹시 보신 분이 있으세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두 자매가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덜커덩 소리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멈춰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엘리베이터 갇혔잖아요. 둘이 얼굴만 보고 멀쩡멀쩡하게 있어야 돼요. 뻘쭘하잖아요. 그죠? 속된 말로 뻘쭘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자매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뭐 할 말이 없으니까 한 말이겠죠. 아, 우리 교회에 한 장로님이 있는데 인격이 너무 좋아. 성품도 좋으시고 얼굴까지 잘생겼어. 아, 그 장로님 너무 멋지셔.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자매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장로님의 이름은 박 장로였거든요. 또 다른 자매가 이야기했습니다. 아, 우리 회사에 박 부장이 있는데 그 인간은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사는지 자기 마누라가 너무 불쌍해. 자기 아내가 너무 불쌍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박 부장과 그리고 박 장로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삥, 띵 하면서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이제 고쳐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싹 내려갔어요. 그리고 문이 싹 열렸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동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자매는요, 박 부장님! 또 한 사람은요, 박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박 장로님이기도 하고 회사에 나가서 박 부장님. 동일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킷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다 띠고 있어요. 자, 요한 1서 13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절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을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빨간 것과 마귀의 자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해놨잖아요. 빨간 거는 그 예수님의 보혈이라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보혈에 적셔 있기 때문에 빨간 거로 썼어요. 또 마귀는 마귀의 자녀. 자, 요한일서는 마귀의 자녀와 마귀 자녀들 두 개로 딱 나누고 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해석은 없어요. 두 개를 이렇게 딱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요, 을을 행하지 않는다. 무릇 을을 행하지 않는다. 첫 번째 마귀 자녀들의 특징이 을을 행하지 않아요. 경상도 말로 꼬롬하게 정말 자신 몰래 죄 짓는 사람이 바로 마귀의 자녀다.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의 자녀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은밀하게 죄 짓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대한민국의 성인이면 무엇을 받습니까? 다들 성인이 되면 딱 주는 게 있어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오죠. 뭘 받아가랍니까? 주민등록증을 받아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예수님 믿고 정말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 백성에게 주어지는 주민등록증은 뭐냐면요, 그게 뭔가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 믿고 부활을 체험한 자의 증명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천국 백성의 신분증은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 말에 믿습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 사랑을 강조했다면요, 신약 성경에는 더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라. 내 남편을 사랑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동생을 사랑하라. 내 형을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가인과 아벨은 피로 나눌 뭡니까? 형제였죠. 그런데 가인이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요.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쳐 죽여요.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 예전에 가인의 후예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벨은 형 가인에게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형 것을 빼앗았거나 형을 나무라거나 무슨 나쁜 욕을 했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가 한 거라고 뭡니까? 그냥 예배 잘 드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예배를 드렸을 게 아벨의 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리죠. 자, 12절 앞부분을 보면요, 뭐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뭐 해라는 것입니까? 적용해라는 말이에요. 가인같이 살지 마라. 가인같이 살지 마라 라고 적용하십시오.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여러분을 자신을 한번 거울로 이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을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건 점점 이따가 보겠습니다. 우리도 너무 쉽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걸 뭐냐면요, 사랑을 그냥 감정적인 내가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라고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마음에서 온 것들이 그를 죽여버리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앞부분은요, 그 원인이 명확하게 더 깊은 심연에 있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앞부분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어요. 시기 질투는 나중에 문제예요. 그가 가인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까? 악한 자에게 마귀에 속해 있어서 그를 죽이고 아우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그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인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라고 요한일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무서운 일,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해 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죄는 어쩔 수 없이 지어도 된다라고 여겨요. 시기, 질투, 미워하는 거, 이거는 작은 죄니까 나는 지워도 돼. 용서 안 하는 거, 이 죄는 지워도 돼.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 죄는 지워도 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상 가서 한번 내려보십시오. 사람이 머리 보이면요, 다 똑같아요. 높은 옥상에 가서 한번 밑으로 내려보셔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작은 죄, 큰 죄가 아니라 죄는 죄일 뿐입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악담하고 뒤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큰 죄는 다른 거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걸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대로 취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요, 질투하는 것, 시기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미워하는 것, 남을 뒷담하는 것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독교에서 사랑이 빠지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슬람보다 더
정말 심한 율법주의가 될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이단 하는데 정말 교회에서 사랑이 빠지면 그것이 이단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옆에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용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시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질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주 큰 죄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을게요.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뭐입니까? 구원받은 생명으로 옮긴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죽음에 머물러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은 우리에게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에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왜 제가 깊이 이 묵상을 해보니까요, 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도 미워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그 사람은 몰라요, 내가 미워하는지를. 근데 누가 죽는 줄 압니까?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가 죽더라고요. 그것도 살인이잖아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말은요, 내 스스로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의지적인 거라는 거.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게 사랑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이 바로 믿으면요, 이제는 죄 지으라고 해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라고 해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정확하게 나를 위하여 정말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은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로서 우리가 뭐라고요? 이로써 뭐를 안다고요? 사랑을 알고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사랑을 이제 믿게 되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하신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은 우리를 세워놓고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또 이전에 구약 성경처럼 이렇게 하늘에 내가 할 말이 있다 우지나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 막 적으셔도 돼요. 그러게 가능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죄 지을 때마다 벌을 주시면 되고요. 또 무릎 꿇어 손들어 한번 손들어 이러면서 무릎 꿇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자,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또한 많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구원하셔서 정말 출애굽하셔서 생명의 길을 가라고 정말 우리를 부르셨는데 계속 어디로? 악한 자에게 속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뭘 해결하시려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꾸 악한 것에 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니까요. 그 죄의 굴레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은밀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렸죠. 정말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 해결하심으로 그 권세를 해결하셨다. 사망이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죽인다고요? 내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특별히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자, 여러분, 제가 천국 백성의 주민등록증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이 퇴색해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 영생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찌 보면 천국 백성이 아니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듯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해도 돼. 허용했어, 하나님. 그런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니까 나 저 사람 미워할 수 있지.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참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뭘 알기는 뭘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처음에 시작이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는 수도원의 수사였습니다. 지금 오시면 신부 정도가 되겠죠. 그가 왜 이렇게 수도원으로 들어간 줄 아십니까? 수도원에 들어가면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예민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가면 죄를 짓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죄 안 짓고 싶어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수도원에 죄 지을 가능성이 그래도 줄잖아요. 훨씬 줄잖아요. 그곳에서 뭐 합니까? 찬양하고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는 곳이 바로 수도원이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루터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루터는요,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됐어요. 죄를 안 지을 것 같죠? 자기 힘으로 아무리 써봤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닌 거예요. 하루에도 12번 음란한 마음이 들고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또 수도원에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수많은 죄들이 자기에게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갔지만 죄가 자꾸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를 지을 때마다 뭐 했을까요, 여러분? 가톨릭에는 뭘 합니까? 고해성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높은 수사에게 가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다 고백을 했어요. 계속 하루를 또 지나고 또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수사가, 그 나이 든 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 루터야, 이제 하나하나 들고 오지 말고 제발 한 목에 묶어서 와라. 네 진짜 고해성사다가 내가 죽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이 말은 고해성사 한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한번 도 닦아서 죄를 한번 해결하려고 해보십시오. 절대로 죄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죄를 지을지라도 늘 고해성사하고 또 금식하고, 정말 금식하는 것도 너무 정말 심해서 수사가 말릴 정도로 그 죄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해결하려도 그는 그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그런 지옥 같은 고통을 겪다가요, 로마서를 읽다가 정말 그는 그 정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딱 꼽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다라는 그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모토로 무엇을 추진합니까? 종교개혁, 아드 폰테스,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폰테스란 말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기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종교개혁이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터를 시작으로 칼빈, 그리고 어거스틴, 그리고 또 여러 그 바울의 그 신학을 바탕으로 어떤 교리가 탄생을 합니까?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탄생을 하죠. 마르틴 루터가 지옥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복음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이신칭이라는 교리를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죄짓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루터가 만약에 올 수 없겠지만 이 땅에 와서 여러분의 신앙을 본다면요, 아,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닌데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짓지 않습니다. 그게 이신칭이에요. 진짜 믿으면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가 임해서 진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진짜 이신칭이에요. 루터가 말했던 것은 그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우리는요 죄짓고 싶은 생각도 계속 있고 없어져야 되는데 남을 미워하면요 용서하지 못해요. 또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짜 이신칭이가 아니라고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죄짓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이신, 신자는 믿을 신자나요. 칭이 의롭다 여겨주시다. 그게 진짜 이신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자유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진짜 자유는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계속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진짜 구원은요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남들을 사랑하는, 천국 백성의 신분증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PPT 넘겨주시겠어요? 자, 당신의 신분증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사랑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정말 그 핫한 마귀에 눌려서 매일 우울하고 힘들고 눌려 사는, 죄에 눌려서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랑하지 못한 채, 용서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증은 뭐라고요?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라 바로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천국 백성이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없지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사랑, 남을 미워하는 게 뭐라고요? 살인하는 거랬어요. 내가 살아나려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려면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그 말씀 따라 사시며 순종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